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1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마스크 쓰고 우리 찬양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이 설교를 할 때도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은 마스크를 쓰지를 못합니다. 오늘 또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우리 시온 찬양단 그리고 카리스 오케스트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시키시고 또 믿음의 좋은 소문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외침을 한 700여 회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가 오늘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것, 우리 민족은 참 불가사의한 민족이라 할 수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와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꺼질 것만 같았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왔고 강대국의 침략에 맞서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기적이 많이 있는데 그 기적의 백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건,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먼 훗날 마지막 때가 되면 숫자가 힘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군사력도 경제력도 수의 대길이 될 것임을 예언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의 외적인 요소로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하죠. 땅이 넓든지 아니면 지하 자원이 풍부하든지 인구가 1억이 넘든지 전부 다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예언에 비춰보면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비상식적인 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00명의 군사보다는 1만 명의 군사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1만 명보다는 3만 2천 명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미디안과 대치할 때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너를 도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엉뚱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적군은 13만 명이 넘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하시기로 다 돌려보내니 겨우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적은 인원을, 적은 숫자를 고집하실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배워야 할 소중한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감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겸손을 가르치기 위하여 적은 수를 고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빗발치듯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탄의 계교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내가 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자꾸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은 감사하게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 되는 군사들이 모이자 기드온의 어깨가 으쓱으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한 군사입니다만은 이 정도라도 모였으니까 작전만 잘 짜게 된다면, 게릴라 전술만 통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성산 있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밧세바와 있었던 그 간음 사건, 이것도 간음도 문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참 큰 문제가 아닙니까? 또 그 간음 문제를 합법화하기 위하여서 그의 남편을 최전선에 보내 그를 죽이는 사건 또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일이나 그의 간음, 이 사건보다도 더 중하게 취급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내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수많은 군사를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만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300명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사용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다음과 같이 모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교만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애굽 광야에서 쫓겨 도망갔습니다. 양치기가 되어 4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나는 먼지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겸손해졌습니다. 세 번째 40년은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은 다른 말입니다.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하는 기사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람 찾는 것이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뭐 그리 대단한 사건입니까? 아버지를 떠났다고 하는 것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11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탑을 쌓았던 사건, 교만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에 이어서 족보가 나오고 이어서 12장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고향을 지키는 것, 부모를 모시는 것, 가업을 이어받는 것, 그거 다 내가 포기하고 비전을 따라서 쫓아갔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탑, 교만의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교만한 자리는 약속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바벨탑은 바로 불임의 자리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바벨탑의 자리를 떠나니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창대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은 원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주 틀 속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소심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기름 부으시고 큰 용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 세웠다지만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 기도원의 심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스라엘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300명을 주셨다 하더라도 300명의 용사 가지고 어떻게 13만 대군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기도원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라. 그래서 깊은 밤중에 적진에서 첩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밤중에 잠자던 미디안 한 병사가 뻘떡 놀라서 깨어 일어나더니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보게, 내 꿈 한번 들어보게. 꿈에 보리떡이 하나 나타나더니만 보리떡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굴러 내려가더니만 우리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큰일이다. 이 보리떡은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메뚜기 때 같이 많은 우리 진영에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기드온이 우리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회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렇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구나.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서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이 굴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석하기를 시시한 보리떡이 아니고 생명력 있는 보리떡이다. 이 보리떡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보리떡이다. 기도원의 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보리떡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시골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마이트처럼 로마를 뒤집고 세상을 뒤집어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경주는 변두리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 하나 한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런 곳이 경주였습니다. 경제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44년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경주, 그곳에서도 황남동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같은 교회가 우리 경주 남부교회였습니다. 세상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경주에서 황남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비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싹 틔우셨고 자라게 하셔서 힘껏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같은 존재이지만 시시한 보리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보리떡입니다. 여러분은 생명력 있는 보리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자,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명의 병력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원의 심경,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살 없는 전쟁터에 300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이 바리어 외쳤지만은 하늘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쌓아놓았던 그 재물들을 몽땅 태우셨습니다. 온 한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나귀 특비어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 삼손이 적군을 보고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군을 보고 그가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나귀 특비로 혼자서 1000명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천안 매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공주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선교사 엘리사 샤프는 그녀를 독실한 믿음의 소녀였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어린 조카를 데리고 천안 매봉산에 올라가 3일 동안 산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를 그의 조카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기도를 마친 그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체포된 유관순은 감옥 생활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변절하지 않도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거사 직전에 마지막 기도가 유관순 기념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함석헌 선생님은 일본이 힘이 있어 우리의 주권을 뺏고 이름도 뺏고 나라도 뺏었지만 우리의 정신은 뺏지 못하였다. 그들은 힘이 있어 우리를 오랫동안 지배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 그래서 오늘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15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해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듯이 이 땅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32,000명 중에 너희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 드는 사람은 돌아가라 했을 때에 다 돌아가고 1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1만 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냇가로 데려가서 다시 추려내는데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입을 냇가에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움키고 그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히브리 랍비들은 다음과 같이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이외에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 목마르다고 물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신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신경을 쓰느라고 종종 임마누엘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돈을 모으고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실력을 끌어올리고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사람 만들기에 집착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에게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그 길을 우리도 답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은 세상에 이미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규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지 않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들 속에서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기도하는 성도를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그 응답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련된 신자도 세련된 교회도 많은 재물도 많은 재능도 아니면 많은 프로그램 이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밀 병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광야 40년을 승리와 환희로 이끌었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 주저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삼손 같은 강력한 힘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많은 돈을 주리라. 이 자금 가지고 바로에게 찾아가면 바로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어. 로비 작업으로 사용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철병거를 이끌고 가라. 장군처럼 강력한 모습으로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네 앞에 보이는 양치던 막대기, 바로 투박하게 생긴 지팡이를 짚고 가라, 들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지팡이가 있다면 오히려 다른 것들은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때에 생수가 나와서 갈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국과도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기도의 지팡이입니다. 기도의 지팡이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링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공급받는 신령한 파이프입니다. 기도의 링크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 파이프가 막혀져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신복순 권사님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천안 호두빵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천안 호두빵을 개발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처의 동업자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수입의 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서문을 했습니다. 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천안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휴게소에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해외 수출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바치기 시작합니다. 반을 바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몇 분은 이 권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개척을 한 그런 아는 지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중요한 서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제가 하나님 이 생이 닿을 때까지 7개의 교회를 온전히 제 손으로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서원 기도대로 이 권사님은 7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개척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9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려놓아도 모세처럼 기도의 지팡이는 놓지 않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믿음을 가지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300명의 용사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감추게 한 후 세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전쟁터에 왜 항아리가 필요합니까? 전쟁터에 왜 나팔이 필요합니까? 전쟁터에 왜 횃불이 필요합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300명, 13만 대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300명이 함께 모여 있어도 힘을 발휘할까 말까 한데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원은 자기만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나팔을 불면은 모두 다 나팔을 불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기도원의 명령을 받은 300용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도무지 내 떡과는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생각과는 맞지 않더라도 그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바퀴를 돌 때, 하루에 한 바퀴를 돌 때에 약 한 300만 명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 300만 명이 하다못해 조약돌이라도 하나 들고 돌 때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그 돌을 여리고성을 향하여 그 바위에 그 계란 던지듯이 그거라도 우리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라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돌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늘 그렇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전혀 다른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돌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으시렵니까? 자,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국방장관인 나만에게 요단강의 알몸으로 7번 들락날락 해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기도원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세 팀으로 나누어진 용사들 각각 빈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깜깜한 밤중에 기도원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300명이 14만 5천 명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제는 용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메신저 뉴스, 순수 설교 방송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흰년을 향한 거룩한 동행 비전 2027을 선포케 하셔서 기도하며 진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속적으로 숫자를 부각시킵니다.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하다. 서울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왜 지방 변두리에서 왜 하려고 하느냐?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원과 300용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4년을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우리도 행할 때 각자의 소원과 필요를 따라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나누는 교회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힘쓰는 교회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할 많은 산지들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를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여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이 보입니다.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지키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기에 이 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신앙을 분명히 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열망하고 기대하는 그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는 비전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와 이 한국과 세계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믿음의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